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위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 내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아마도 교리적이고 또 교회적인 말씀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모름지기 부록과 같은 그런 본문을 지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것으로 당부하는 말로 마듭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참 가슴 아픈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속히 오라 하는 말이 있고요. 또 21절에 가서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자, 이게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울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 배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바다는 얼지 않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지만은 항구 시설이 좋지 않아서 배가 접안을 못합니다. 그 항구 육지 가까이는 얼어붙으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그 바다는 얼지 않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옅은 바다는 없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고향에도 바다가 있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그 바다, 그 연안이 전부 다 얼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덩어리들이 밀려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늘 쌓여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았는데, 지중해 연안도 그렇고, 항구 시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바다는 배가 다닐 수 있지만은 배가 들어와서 이 항구에 접안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주어지면 못 온다.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래 겨울 전에 속히 오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꼭 필요하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번이 마지막 겨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미 화재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순교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적 상황에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면서 합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만 집행하는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요. 저는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이번 겨울이 지나가서 봄이 되면은 처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례대로 사형 선고를 하고는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이 겨울이 마지막 겨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앞둔 마지막 겨울인데도 또 추운 건 추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교할 사람에게도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는 배고픈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추운 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내 아무 집에 맡겨놓은 겉옷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 여행하는 중에 보따리를 지금처럼 들고 다니겠지만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겨울 동안에만 쓰고 여름엔 쓰지 않은 거는 여기저기다가 맡겨놓은 것 같아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집에 맡겨놓은 겉옷이 있는데 겨울 전에 속히 가지고 오라. 얼마나 참 그 상황이 되죠. 아주 절절합니까? 이제 수교를 앞둔 마지막 겨울인데 그 좀 따뜻하게라도 놔야 되겠는데 아니, 배고프고 춥고 괴로워요. 한 벌의 옷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한 벌의 겉옷이 아쉬운 바로 그런 절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정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섭섭해서. 그도 늘 감사 감격해 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고마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엇 같은지 아세요? 남자들의 양복 소매 단추 같은 거 여기. 이 단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거 그저 없으면 좀 재미없어. 그런가 하면 또 있다고 해서 별 볼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남자 양복 소매에 매달린 단추 같은 그런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에요. 그저 있어도 만이고 없으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요. 안 보이면 어떻게 됐나 그러고 뭐 보였댔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만남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도 후회스러워요. 이 사람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났어요. 나와의 교제가 없었으면 좋은데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섭섭해요. 괴로워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자, 뭐 마음속에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전부 이것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한 사람을 놓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건 아주 재미있는 대조입니다. 빌레몬 24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죠. 나의 동역자 데마.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골로새에서 4장 14절에 보면 그저 이름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떻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데마가 함께 있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거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시들시들하게 세상이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떠나버렸어요. 떠난다는 게 결국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섭섭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글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제게 좀 들어준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다닐 때도 보니까 전 목사가 아니었지만도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교회에 들락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결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든지 간에 결석하는 거.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저분이 왜 안 나왔나? 어떤 일이 시험을 들었는가?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학에 다닐 때부터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만약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될 때,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인도할 때는 제가 인도하는 교회에 나오는 교회는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뭐 이사가는 일이야 할 수 없겠지만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큰 부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나왔던 사람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일, 없도록 되게 되달라고.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서 convert라고 합니다. 그런데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리버트라고 합니다. 리버스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한 번 나왔던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런 목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교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무슨 특별한 부흥회를 하든가 화끈하게 전도운동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고마운 것은 한 번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계속 나오고 계속 은혜 안에 성장해 가기 때문에 장족 부흥에서 오늘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 오랜 도를 들어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울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나의 동자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점점 시험에 빠졌어요. 혼란이 있고 순교가 있고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이 힘들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 함께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시간에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냐 교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해요. 더구나 순교적 상황에 와서는 세상이냐 하늘나라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순교냐 배교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 하나 해도 적어도 순교냐 배교냐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느 쪽이냐.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어요. 교회와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시간에는 엄청난 포기, 엄청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는 세상을 택하고 말았어요. 세상을 살아야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어떻게? 나의 동역자로 함께 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모데야,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쓸쓸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 이 속에 지금 많은 말이 담겨 있어요. 왜? 얼마나 바울이 권면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은 환난을 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권했겠습니까?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끝내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는 이 편지에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잘 아는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노라.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암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여행 중에 바울의 전도 사역에 누가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이 누가와 함께 하면서 한평생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을 누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전기를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하고 나옵니다. 그 우리가 할 때마다 누가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써주지 않았다면 우리 알겠어요? 누가는 참으로 귀한 동반자예요. 그 누가가 설교했다는 말은 없어요. 누가가 뭐 전도했다는 말도 없는데 분명한 것은 누가는 바울을 위해 살았어요. 오로지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를 섬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주의 일 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이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삼고해 볼 것 같으면 그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의원, 의사오시다. 그는 의사예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누가 그 말합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겐 병이 있었어요. 이상한 것은 바울은 돈도 없고 가정도 없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려면. 그러나 그 소중한 건강도 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모름지기 성경에 나타나로 3번 특별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일주일을 기도했는지 한 달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특별 기간을 정하고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이 뭐가 궁금합니다만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해 본 데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 본 데로는 이것은 간질병이었어요. 옛날에 간질병이 많았거든요.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비춰져요. 너희가 내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사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에 가서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또 간질병으로, 또 간질병의 이해가 또 중요한. 이 사람들은 이건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마귀가 덮어 씌워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병에 쓰러진 거야. 그래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육체에 있었다. 다리가 아프다고 시험 들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몇 분 압니다만은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데 바로 제가 몇 달 전에 요로결석이라는 병이 걸거든요. 그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아픈데 정신없대요. 정말 아파요. 좌우간 여자분들도 알아보고 얘기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 그런 줄 압니다. 나는 비교 못 해보았지만 그렇게 아프대요. 내가 상절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좌우간 그런데 주일날이었어요. 자,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병인가? 주병이 걸렸나? 며칠이나 산대? 소문이 천파만도 퍼질 겁니다. 별별 말이 다 터질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밤에도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가 좀 대신할 테니까요. 목사님 좀 쉬시죠. 안 되죠. 우리가 사회할 테니까 술만 하시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5번을 다 하게 되는데 계속 주사를 맞아가면서 하는데 3부 예배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잠깐 내리가 쉬는 동안에 3번 주사를 맞았어요. 아무래도 진정이 안 돼요. 마지막에 마약 주사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사를 놓고 나니까 마약이 좋긴 하대요. 아픈 기요 싹 가요. 이렇게 가는 건 느껴요. 싹 없어져요. 그 대신에 몽롱해요. 여기 올라오니까 물론 그것도 안 보이지만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물어봤더니 그 3부 은혜가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느냐? 왜 그렇게 의사가 2사람이 와서 지켜쓰고 있어? 내려가면 바로 또 주사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에게 시험 들어봐.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시험이 되거든. 목사가 저렇게 설교 못하게 된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시험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아픈가? 얼마나 아픈가? 며칠이나 산대. 그러잖아요. 별별 얘기가 다 돌 텐데 이게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간의 시험이 될까 봐 이 걱정이 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걸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제가 좋아하는 요절이에요.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빨리 생각하세요. 만족한 은혜가 아니에요. 충분한 은혜지. 이건 잊지 마세요. 만족하다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만족이지. 그게 아니에요. 충분해요. 하나님의 일하기에 충분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하기에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은 못 고쳤어요. 안 고쳐주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한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은혜를 더 크게 지속하게 한다.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질 않아요. 누가 구하는 의사를 붙여주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병은 안 고쳐주고 의사를 원하게 해줬어요. 로마 감옥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바울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만 나와 하기에 있다.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마가라는 사람 우리가 늘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참 부자였던가 봐요. 그 옛날에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았으니 말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예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인데 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가 좀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이나 사도행전 13장 5절, 13장 12절 계속 보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동행을 합니다. 마가, 바나바, 바울 세 사람이 가는데, 가다가 비스디아 안디옥을 간다고 하는 그 산을 넘어서 가는 길이거든. 그가 그만 거기서 도중 하차를 합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라니까 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나 안 가겠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 젊은 사람이 전도 여행 가는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도중에 집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 마가가 들어보니까 아주 희한하거든요. 나도 같이 갔더라면 저 조구경하는 걸 후회가 됐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가 다시 나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박절했어요.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누가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전도가 두 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마가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가 다시 결심했는데, 굳게 결심했는데 내 결심을 못 알아주다니 좀 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마가는 정신 차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 애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가에 있어서 참 중요했던 일은 베드로의 선교 통역관이 됐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함께 다니면서 통역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을 다 모아서 그가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바울로에서부터 헤어짐으로써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해요. 이제 바울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연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몹시 마음이 아팠지. 위로의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때 미안했다. 그 말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다시 마가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협동하여 너희들 둘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라. 그렇게 맺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집에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라. 또 어디다 맡겨놓은 성경을 가져오라. 가죽책을 가져오라. 가죽에 쓴 거.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연히 성경책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껍질에 쓴 게 있고 하나는 가죽에 쓴 게 있어요. 가죽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런 성경책이 옛날 둘둘 말한 게 크니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느 집에 맡겨놓고 있는데 임종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좀 더 보아야겠다. 가져오라. 그래요. 임종이 가까웠으면 이제 볼 건 성경밖에 없어요. 나 오늘 장로님을 보니까 신문도 안 보더라고요. 나는 지금 가까워서 신문 볼 필요가 없어. 오로지 성경만 보래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죽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내가 그걸 마지막으로 더 보아야겠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참 섭섭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배교자예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의 선교를 기능적으로 방해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본래는 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지능적으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원문의 뜻을 자세히 살피면은 이 사람 잘못된 소문을 내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랬어요. 보였다, 디스플레이.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렇게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너도 조심하라.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혔느니라 너도 이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주께서 갚으시리라.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 그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하나님께 맡기노라. 주께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께 맡겨버리고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단 너도 주의하라. 위험한 사람이니까 너도 주의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주의하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을 가르쳐라,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그 사람을 교육해라, 한 번 더 기다려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주의하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교육할 때 이런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에 베네병신은 누구도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예 근본적으로 못 고칠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너무 애쓰다 보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 오늘 알렉산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단 너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마와 알렉산더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서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연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신앙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마나 합니까? 아니면 꼭 그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특별히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기억할 때 저분은 참 고마운 분이다. 내 전도 사역에, 내 선교 사역에 정말로 고마운 분이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마운 분으로 기억되고 있냐? 아니면 그저 그랬지 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내가 만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런 유감된 사람으로 남고 있는 겁니까?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디와 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디 선생과 도리, 이 관계는 너무너무 신해서 또 귀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사역의 원래 선후배 관계입니다만은 두 사람은 동역자로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무디는 배바가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도리는 예일대학을 나오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수영선수여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만은 도리는 무디를 좋아했고 무디를 사랑했고 무디에게 복종했습니다. 심지어 내의를 더러운 내의도 세탁하고 구두를 닦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구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무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무디에게 충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디 성경학교를 물려받고 충성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당시에 제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의 신임을 그처럼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은 없다. 이 도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도레이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신임과 충성.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무디는 전폭적으로 도리를 신임했어요. 도리는 무디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